계시록 별중거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수정통치에 대해서 붉은 용과 일곱 머리 10뿔 달린 짐승과 2뿔 가진 양에 대해서 666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것은 12장과 같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있고, 이제는 13장에서는 무서운 박해가 오는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 변론인 첫대기의 완전 변론에 심판의 사람들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어려운 때가 온다, 이걸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참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수종 통치라고 그랬는데 짐승이 통치한다는 말인데, 성대 권세가 꺾이고 악마가 통치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안 하고 마귀에게 후 3년 반 42달 동안을 맡겨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알지 못해서 기독교에서 참 혼선이 많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록 13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랑을 마귀에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고, 또 만왕의 왕은 이제 미갈 천사를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공중에서 쫓겨내게 해서 땅에 내려옴으로 마귀의 세상을 후 3년말 동안 일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귀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도 자행자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 분명한 섭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은 쫓겨내려오고, 이제는 뭐예요? 들림받은 이제 4,000명은 천국에서 황국 부서조직을 시작할 때 인간 정부에는 수정통치라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환란을 이제 맞게 된다. 그래서 마귀의 최종적인 발악적인 행동을 해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이 1220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다른 집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후 3년 만에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명백히 여러분이 본문이 어떻게 되는 걸 잘 살펴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는 본문을 안 살피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인간의 지식으로 풀려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 들어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성경 본문 한 절 한 절을 정확히 증거드릴 테니까 이번에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성경 본문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히 깨달으셔야만 될 때가 온 겁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난된 별 이름들이 있더라, 이래 됐죠. 바다에서 이제 이런 짐승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혼란시기다 이 얘기거든요. 혼란한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짐승이 바로 무슨 짐승이냐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7번째 머리에 10뿔 달린 짐승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17장에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는 이 시대에 7머리가 나타나는 7강국이 나타나면 세상이 끝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 때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가서 헬라를 뜻했고, 신약에 와서 로마, 안 나왔던 나라가 바로 마지막에 7째 머리가 바로 소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모르는 것이 뭐냐? 10뿔 달린 짐승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1917년 10월 17일 벌새병동에서 7째 머리는 나왔는데 7째 머리가 나온 짐승이 10뿔을 갖게 되는 것은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열나라의 의성화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게 10뿔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7째 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아직도 안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흑암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제가 역사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중요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12장 3절에서 붉은 용도 뭐라 했어요? 붉은 용도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용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마귀의 원조인 마귀 세력이 하는 일은 뭘 통해서 한다요? 붉은 세력의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한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일체적인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참된 종들, 성령의 도구가 된 참된 시적인 삶을 통해 역사하는 것처럼 시온의 어머니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처럼 마귀의 세력도 용의 세력도 짐승의 세력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곱 마리 열뿔 달린 짐승이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 강국인 소련이 열날의 위성국가를 들고 등장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서 보면 10만 4천 명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오히려 황충에 나는 3차의 세대가 일어난다 그랬죠. 기록 9장 10절 15절에 그때 바로 이 짐승들이 승리하게 돼서 결국은 자본주의 미국이 패하고 이제 공산당 세력이 다시는 때를 바로 후삼전만이라고 하는데 그걸 수정통치라고 한다. 또 계시록에서는 그걸 둘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다니엘서 11장 37절에 보면 세력을 신으로 삼는 세력을 신으로 믿는 자들이라 이러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의 마귀 세력인 것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계 법칙 중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그랬죠.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싸움에 이제 붙이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승리자들은 물론 인마진 13 4천 명이 백마탄 가운데가 되어서 기록 19장에서 최종 승리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누가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때가 바로 후삼전만이다 이 말입니다. 전선전반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들지 않고 그런 자들이 바로 들어갈 것이 바로 이제 후삼전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다니엘서 7장 25절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기록해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도 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이걸 후삼전만을 말씀하신 것인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 말씀에 응하는 때가 바로 이제 후삼전만이다.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신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에서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짐승은 첫째 표범과 비슷하게 본다. 이거는 강경함을 표시하는데 아름다운 정책을 가정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공산당 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중공에서는 1대1을 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그 나라가 진정 도움이 받았습니까? 다 그건 약탈하는 정책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그것처럼 겉으로는 남을 도와주는 척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것이 바로 표범과 같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5대로 그가 끼를 베풀어 재선으로 계율을 이루고 스스로 큰 차하며 또 평화할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많은 왕을 대적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제 공산당의 특징인데 곰의 발 같다. 이건 아주 강탈적인 행동, 모든 것이 다 뺏어가는 게 공산당의 특징이죠. 이게 곰의 발처럼 모든 약탈해가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입이 또 사자 같다. 이걸 아주 무자비한 정책이다 이거죠. 자기의 그런데 이 권세는 어디서 왔느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마귀로 도구를 쓰여지는 그런 세력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당 위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큰 산이라고 했는데 인간용어에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지피지기는 백성이라 한 것처럼 잘 마귀를 이길 힘을 못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이렇게 일본용 공산당 세력인데 표범과 같고 그러면 공산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선전해도 속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겉다라고 속다는 정책이고 아주 강경한 정책이다. 곰의 발은 강탈인데 남의 토지 재산을 다 빼앗고 누가 뺏을 사람이 없을 만큼 다 뺏어간다 이 말이죠. 사자는 용서 없는
무자비한 정책이라는 것이 공산당이다.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정확히 어떻게 등장하느냐? 3절입니다.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갔더니 그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더라.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 정교의 신학생이었던 스탈린이 원망불평에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그냥 마귀도 돼서 막스레인족 앞에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그때 첫 번째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 2천만 명을 죽인 겁니다. 레닌그라드에서 2천만 명을 피가 철철 넘치게 참 죽였거든요. 이 지도자가 머리가 상쾌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일곱째 머리니까 일곱째 마지막 나라를 뜻한 것인데 그때 아주 죽게 되었던 상처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지도자 비고 특별히 거기는 뭐 기독교인이 해당되고 유식자, 부자, 또 경찰, 공무원 뭐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죽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래서 지금도 효론이 또 다 죽어가게 있죠. 죽어가는 것도 또 곧 살아날 겁니다. 그래야 후삼전만에 그 사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이 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일곱 왕은 이제 그 일곱 산 일곱 왕이라 그랬는데 다섯은 망했다. 다른 일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일곱째 말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섯은 망했다. 이걸 얘기한 건데 그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뜻한 것이고 하나가 있다는 것은 그때 로마 정권의 네로 정권이 있었던 시절이죠. 1세기 말에 계시록이 쓰였기 때문에 그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나오는 나라가 바로 이제는 소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부는 정확히 지금은 이제 이게 변화가 됐지만 그때 지금 공산당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공산당을 따르는 나라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소련에서 나온 탄자들 가는 그런 그 나라들은 아직도 공산당을 추종하고 있는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요 사람들은 이제 많이 변했죠. 그때 당시 열불은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거든요. 이것이 명확하게 그때 당시 열배될 집으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근데 이 짐승의 세력은 아까 세력을 신으로 삼는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할 때 누가 이 짐승 같은 후 누가 능히 이로 돌아 싸우려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다 줬으니까 용은 최종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졌죠. 그래서 뱀은 변화성찰하여 용이 돼서 공중권세를 잡을수록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지금 나타나는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다 공산당에 줬기 때문에 공산당을 당할 세력이 없었던 것이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70년이 안 걸렸지 않습니까? 그때 어느 나라가 어느 정교가 그걸 제재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런 세력을 지금 얘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세력이고 사람의 그 세력으로는 당할 수 없는 이런 세력이 됐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 이하에 보면 망할 때가 온다 이렇게 되죠. 그런 후삼점을 거쳐서 장막 공대를 베푸는데 그때 멸망이 올 때 도와줄 자가 없다 그랬죠.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암흑했던 때 그자들은 이제 궁전 지하 도시로 들어가서 결국은 핵무기를 터뜨림으로 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나라인데 그것이 후삼년만에 이렇게 강한 세력으로 다스리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때만 하는 입을 받고 또 마음대로 일할 권세를 받아들이나. 후삼년 만에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의 세력이 또 이 사람 다시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큰 말과 참된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업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들이죠. 이걸 이제 이사 10장에서는 뭐라 그랬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한 바 일반이라. 이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막대기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공산당 세력을 하나님의 세력 활용한 것 뿐인데 이놈들은 스스로 힘 있는 줄 알고 있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고 공산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참된 말 했습니까? 예?
이제 신일성에는 내가 하나님을 대포로 쏴 죽였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참는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런 건데 그것이 바로 6절에 짐승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한해 받은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래서 잠깐 동안 권세를 받다 보니까 자기 세상에 왔으니까 아주 자기보다 큰 세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해방한다. 그래서 공산당은 기독교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압제화가 돼서 공산당을 지금까지 핍박하고 멸절시키는 정책을 써온 것이죠. 하나님 이제 그들을 이제 멸망시킬 때가 온 것이 바로 후삼자원이 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래서 후삼자만 동안에는 마음껏 하나님의 참된 정도 없고 하나님의 간섭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비처 보호처로 이제 다 인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후삼년 동안은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고 이 세상은 공산당에게 맡긴 이런 마귀 세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창세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의 경발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다 경배한다. 그 짐승 앞에 머리 숙인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호전전에 빠지는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대계의 마지막 전선면의 별놀이 역사에 순종하여 탐지 역사에 알곡으로 창고에 쌓이는 것처럼 그때 순종 자는자들을 얘기한 것인데 이걸 정확히 표현한 것이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이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해를 입은 여자, 촛대기 역사를 뜻했거든요. 촛대기 역사가 전성년에 알곡을 모르는데 순종치 않는 자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예수 믿은 증거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남았는데 여기에 바다 위에 모래 싸우려고 섰더라 그랬죠. 여기서 이 짐승들과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데가 후삼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 자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으기는 모략이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신앙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게 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흑암을 분별하고 또 순종해야만 이 후삼전에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때가 온다 이 말이죠. 10절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받아도 후삼전에 빠지면 죽음으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게 돼서 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지만 영으로는 음부에 옥에 들어가 있는 영들을 이제는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이게 바로 노아 때 방주타지 않은 세세 후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도록 3일 동안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기록 3장 5절에 생명체가 흐려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하지 못하였다가 백보자 심판 때나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이걸 잘 말씀드린 것이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심판 때 불심판과 불심판이 똑같다 그랬죠.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시대 방주는 바로 상해봉주 은혜의 방주는 솥대교회다. 이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됩니다. 그걸 기록 11장 사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런 것이고 촛대가 7개에는 완전한 교회를 뜻해서 촛대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기록 1장 20절의 그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때도 8명만 사람한 것처럼 인간 종반에는 시단 4,000명 편의 성도가 돼서 틀림을 받고 기록 7장 글에 능히 쓸 수 없는 우리는 예비처로 인정을 받고 그 나머지는 다 후삼전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요 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의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수행하고 땅과 땅에 관한 자들로 좀 짐승의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문제는 세 번째 짐승이 새끼양같이 두 뿔 가진였는데 용처럼 말한다 했죠. 이게 바로 지금 거짓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엄청 정권과 교권을 다 잡고 있는 때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뭐로 나타나는 거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WC, WA가 바로 거짓 선지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인정하고 다원을 주장하고 좀 대적하는 세력을 그거를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폄하하고 나온 것이 또 이 WC가 나올 때 주장이었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다 속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덧불 가진 양이 용처럼 말한다. 제가 이거를 지금 뭐라고 많이 얘기하느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럽에 순방을 갔죠.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천주교 신부나 그 성경 신부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비나이다 그랬죠. 이게 용의 말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성직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인간을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잘 속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지금 떠오르실 다 용납하기 때문에 복음 같지만은 그거 자체가 용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막이 아니면 어떻게 자기 나라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한국의 모든 그 지도자들이나 실력 있는 자들이 다 거기 탔는데 그걸 땅에 떨어지라고 이렇게 비는 것이 용의 말이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리한 교권 세력들이 말 같은 다소 지금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청말 시대에 속한 자들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계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후삼년 만에 이 자들이 얼마나 이제 큰 세력을 가지고 이용을 했느냐. 13절이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지금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죠. 왜 그래요? 지금 뭐 AI 뭐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처럼 이제 큰 이적을 하는 그런 세력이 돼서 이것을 사람들이 미혹하는 세력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런 아주 큰 그 미혹적인 정책도 할 수 있는 단체가 된다, 세력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후삼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10절 15절입니다. 짐승 발수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관한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관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드러난 짐승을 하여 우상을 만들라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마르게 하고 또 다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며칠든지 죽게 되더라. 여기 참 정확히 이걸 아셔야 되죠. 죽게 되었던 자들이 살아났다 이거죠. 이것은 공산당 우두머리 세력들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걸 보면 북한 가면 무조건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절하게 돼 있죠. 이게 첫 번째 마귀에서부터 이제 성령에 떠나는 것이고 마귀에게 굴복해서 마귀색이 된다. 마치 일제 30년 시절에 신사참배하면 성령이 떠난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이거는 낭패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며칠 뒤에 다 죽게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666을 알게 되는 이게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따라서 마귀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심승의 표를 받는 일이고 이것 자체가 마귀가 들어가는 일이다. 이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바코드라 뭐 백신이다 뭐 베리칩이다 이렇게 해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후삼 때문에 사람이 통치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본이 무엇이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죠.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저 정도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곧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여기 있죠? 첫 번째는 아까 뭐랬습니까?
짐승에게 절하게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죠. 후삼전번에 이제는 표를 받게 하는데,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오른손이나 이마라 그랬죠. 오른손 이마도 그것이 거기에 표 받는 것도 있지만 뭘 뜻하는 것이냐, 이것은 사상과 소위 행동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짐승에 속한 행동을 하면 이게 마귀 세력에 속한 자다, 짐승을 받은 거라 똑같아 이 말입니다. 또 이마는 사상 자체가 부실을 유물의 공산성을 용납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죠. 그런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후삼년 만에 전체적인 통제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지금 그러니 카드 사용하는 거를 다 그 표를 한다 이 말이죠. 이때 이제 비리칩이나 이런 거 사용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걸 자꾸 짐승의 표라고 그러고 심지어 백신을 짐승의 표라고 그러는 것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보십시오. 이제는 지혜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죠. 짐승의 수를 했죠.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1절에서 이제는 7머리 10뼈 달린 짐승이 나타났죠. 2절에서 보니까 붉은 용이 나타났죠. 아까 여기 11절에 보니까 뭐라 하시면 2뿔까지 양이 나타난다 그랬죠. 짐승이 딱 3마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산세력이다 이 말이거든요. 정말 산세력이 일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역사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인데, 이거는 지금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666 숫자에만 갖다가 해갖고 이건 마귀의 숫자인데, 이 세력이 용의 세력은 600의 세력이고 이제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의 세력은 이제 60의 세력이고 거짓 성지는 6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력이 합심하여 아주 일체가 되는 행동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3마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666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는 짐승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자들, 이제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짐승의 뼈를 오른손에 받는다 이거죠. 이거는 사상과 행동이 잘못된 것을 보여준 거죠. 지금 여러분들 좌파 세상에 대해서 음대성공 격언세력들은 짐승의 뼈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받은 거와 똑같습니다. 왜냐? 행동과 사상이 똑같거든요. 마귀편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후삼전에 안 가더라도 지금은 그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66장 18절에 보면 하느님이 불같이 재림할 때, 그때는 이제 구약에는 하느님이 재림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내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보니 그들과 나를 와서 나의 영광을 볼것이라. 소유와 사상을 안다 그랬죠. 이 소유와 사상이 바로 뭘 뜻하냐? 머리와 오른손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사상 검열, 행동 검열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마귀 세력에게 속하는 행동을 하면 그건 짐승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고요. 사상 자체가 그러면 그거는 짐승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음대 정권인 지금 과거의 정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세력에 따라서 친중, 친봉산당, 친북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바로 짐승의 혈통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직 후삼년만이 아니니까 머리와 이마를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경 본문은 뭘 증거하는 건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갖고 지금 666이 뭐라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주 혼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래도 지금 이것이 구분이 안 되어집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나오는 사실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득표 가진 양이 지금 신부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나라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까? 그게 바로 용의 말이고 그게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환란과 전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또 전성전에 알곡으로 모아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엄청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문대로 정확히 지금 여기서 티내는 것이 있습니까?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래도 구분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열분의 진이 아직도 안 나타났다. 차츰 선지는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열불도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유라고 하는데 지금 이유가 22개국이 넘었죠. 그런데 무슨 열불이 이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독교에서 흑암을 지금 여러분에게 덮어주는 그런 잘못된 지식을 전한 것이다.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2절처럼 해를 입은 여자 손댁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이런 비밀을 알 수 없고 흑암을 못 뚫는다 이 말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권위로 이제 악의 세계를 공산된 세력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이제는 마귀들에게 속지 않고 이제는 빛의 아들처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시험시점을 영접하고 자손 만대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